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지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다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지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닌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사장이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그들이 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거룩, 즉 구별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 구별됨의 기준은 육체적인 결함에까지 미칩니다. 17절을 보세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육체의 결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여러분, 사실 이러한 육체적인 결함은 자신의 의지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지체가 더한 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등 굽은 자가 있을 수도 있고 키가 자라지 못한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몸이 불편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결함을 용납할 수 없으신 거룩한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휘장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부정한 자를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즉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2장 2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몸이 부정한 자,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 또는 스스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육체적인 결함이 있어도 몸이 부정하게 되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너무 완벽해서 조금의 흠도 조금의 부정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와 구별된 거룩함,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 22장 9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종 이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거룩함의 기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신명기 32장 4절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사무엘상 2장 2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결함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결함을 우리 스스로가 회복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비록 우리는 흠이 많은 인생이지만 흠이 없는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보십시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까? 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흠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함을 끌어안아 주셨어요. 주님은 친히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결함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충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용납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용납받은 우리는 그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흠 많은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흠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기쁨으로 반응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육체의 결함이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철저하게 죄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결함을 치유해 주시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게 하시고 거룩을 추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결함을 용납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오늘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